하나의 말씀이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론이죠. 성경. 제일 중요한 이 집도 기초가 있어야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성경을 이제 기반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 말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이제 감동을 해석하면 이제 원어로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생기. 생기란 말은 입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후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에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이 예화가 그 예화거든요. 예화를 보면 이 낡은 한 권의 이 책에 이 한 권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유가 그 책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마지막 굵은 글자 보이시죠? 37페이지의 끝부분에 보면 책 한 권을 통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계속 읽자고 하는 이유가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기반이 성경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느낌, 내 전통, 내 문화, 내 경험보다 기독교는 거기에 절대 우리가 기반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의 기반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내 느낌, 우리가 지금 세대는 더 그렇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내 경험과 내 이야기를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하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도 우리 신앙의 기초고 터고 모든 것도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주시고 성경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예화를 끝났어요. 예화가 끝났을 때 이 책 한 권의 사람, 이게 바로 이 성경 더 북이라고 한다. 성경이다. 성경은 이거는 우리 리더분들은 메모하시면서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600여 년 동안 쓰여졌어요. 성경이. 긴 시간 동안 집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약 40여 명, 1600여 년 동안 쓰여졌고요. 그리고 한 40여 명을 통해 기록되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오랫동안 다양성이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1600여 년 넘는 동안 쓰여졌고 40여 명이 넘는 저자가 있다. 그럼 저자가 다른가요? 그 뜻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지만 성경은 모두가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양성과 통일성. 성경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이 보존되어 왔고 그게 바로 기적의 책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성경이 성경 자신을 지켜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적의 책이죠. 성경이 성경 자신을 지켜왔다.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 오랫동안 핍박을 견뎌왔거든요. 성경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저자가 누구실까요? 이렇게 묻고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뒤였군요. 정확하다. 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 성경은 뭐로 됐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이 감동을 영감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은 또 설명해 줘야죠. 숨결.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숨결. 여기서 이제 우리 새 성도들한테도 새 신자분들에게도 그거 적는 거를 해주세요.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유기적 영감설. 자, 여기서 새 신자분들에게도 한번 메모해 보시겠어요? 라고 하고 유기적 영감설.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인식하거든요.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말을 쉽게 풀면 하나님께서 저자되는 사도들, 선지자, 저자들과 이 사람의 인격, 배경, 문화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시면서 감동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거 누가 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고 반대로 설명하면 기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받아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김상원 집사한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내 생각이 다 사라져요. 내 인격이 사라지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배경, 문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쓰여졌다. 그 모든 것에 다 관여하셨다. 그래서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인간인데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신비로운 이제 종교개혁의 여기 이 시작입니다. 이게 기반입니다.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예전에는 축자 영감설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축자 영감설은 한 글자 글자마다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셨다. 이게 축자 영감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에서 핵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양성, 요거 이제 조금 설명이 길었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감설이 제일 기반이에요. 이 부분. 제일 궁금해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 성경에서 뭐 하란다고 이게 다 진리야? 근데 우리는 그 진리라고 믿는 기반입니다. 영감설이. 자, 두 번째 성경의 해석인데요. 우리 말씀할 게 있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10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게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무슨 말이냐면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이 있거든요. 성경은. 이게 성경의 완전 탁월한 기적의 책이라는 거예요. 어떤 책들은 모순돼요. 지금도 계속 바꿔요. 다른 어떤 경전 같은 거는. 왜냐하면 모순되니까 서로가 부딪히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오랫동안 성경을 다양한 저자지만 성경이 성경을 위배하지 않아요. 조화를 이뤄요.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해석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주석들이 지금도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전 기반 위에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자의적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단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단으로 가는 이유가 내가 새롭게 깨달았다. 내가 처음이다. 이렇게 되면 뭐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 최초, 인류 최초 이렇게 나오면 뭔가 이상하구나.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그 기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반 위에 계속해서 쌓아져 가고 있는 게 성경 해석입니다. 자, 성경 해석 그렇게 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은 성령 안에서 해석한다. 주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자, 두 번째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며 이 두 성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씀. 아멘. 자, 여기서 짧게만 할게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혔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구약은 알레벳 김물 이렇게 하는 히브리어로 적혔고요. 구약 히브리어.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옛적에 적혔죠. 이게 바로 구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옛적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구약이구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 이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궁극적인 메시아를 원하게 돼요. 모든 열왕기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모든 이끄는 리더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게 됩니다.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래서 구약은 진짜 핵심 기둥만 딱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예언, 말씀이 구약이다. 그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래서 메사야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합니다. 신약, 신구약을 한마디로 하기 때문에 좀 거친 마음이 있지만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신약은 헬라어. 그 당시 공용어였어요. 지금 영어가 공용어잖아요. 세계를 서로 대화하는 공용어. 그래서 헬라어 적혔고요. 그리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플러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복음서죠.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제 요한계시록. 그래서 신약은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약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 들어보셨죠? 그죠? not yet. 이게 바로 신구약을 정리하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다시 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해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이게 신구약 전체를 말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 말이 참 절묘하죠. 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신학자들이. 이미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은 아니다.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까지 하셔도 좋고 보고 이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랑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1번 같이 읽는 거죠. 시작.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장 31절 말씀. 아멘. 여기 두 가지 딱 핵심이 나오네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믿게 하렴이라, 얻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게 얻게. 쉽죠? 믿게 얻게. 이제 보면 예수를 믿게, 영생을 얻게.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예수 믿는 거, 생명 얻는 거. 더 표현하면은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인데 성경은 신앙생활의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6절 말씀. 아멘.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이 표가 제일 제게 가장 와닿았었어요. 홍성건 목사님인가? 누군가 이제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냐면 네 가지를 이렇게 하나로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게 성경의 기능을 말해요. 성경의 기능.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성경의 기능이 뭐죠? 뭐가 나오죠? 첫 번째가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이렇게 가도록 교훈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딴 길로 가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책망하세요. 책망하세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면 책망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다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경은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를 성경으로 바르게 함.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의로 교육. 의로 교육하기죠. 의로 교육하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훈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 딴 길로 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책망하시죠. 다시 회개해요. 돌이켜서 다시 오면 하나님께서 의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교육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게 성경의 네 가지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오죠. 41페이지에. 목적은 두 가지죠.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가지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줌, 선한 일을 하도록 무장시켜줌. 이 정도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리더분들이 조금 이해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장성한 분량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목적이죠.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도록 한다. 이게 목적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이게 메모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일을 하도록 돕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지나갈게요. 4번은 성경에 대한 신자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3절 시작.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여기도 길지 않고 한 문장으로 정도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읽혀지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 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 때 그렇게 읽혀졌어요. 그래서 앞에 성경 읽는 사람이 읽으면 화답성으로 성경 읽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거니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보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고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서신서 같은 경우는 편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그 성경이 읽혀졌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시고,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하루에 적어도 1장에서 3장 정도 통독하시고 읽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한 번 더 이게 동기부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듣는 자라고 하죠. 성경을 우리 태도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 성도분 이제 새 가족한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분이 다양한 걸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접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신다면 성경 어플도 까시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으시면 추천도 해주시고, 이 채널 참 좋습니다. 여기서도 말씀 들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성경 어플 이런 거 이때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해주시고, 세 번째는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는 삶의 적용입니다. 이렇게 한번 더 짚어주세요. 삶의 적용입니다. 최고의 적용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이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삶에서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음식 먹고 우리가 소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을 우리가 말씀 듣고 적용하는 거예요. 소화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 몸에 체득하는 거, 몸에 소화하는 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분량의 내용입니다. 신구약 전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말로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크게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가지는 나눠집니다. 구약은 모세오경은 이제 모세가 쓴 성경입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예요. 이렇게 쭉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적었고요. 시가서는 시입니다. 시처럼 적은 거. 그러니까 문학 장르가 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5편이 있고요. 예언서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다. 예언서. 특히나 이제 초신자 같은 경우는 설명해도 아직까지 안 들어오실 거예요. 따로 이걸 한 번 더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약의 완성을 말합니다.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말해요. 신약, 이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고, 공관복음, 사복음서 이렇게 교재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복음서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가를 다양한 복음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게 사복음서고요. 역사서는 사도행전에 있고, 바울서신은 바울이 편지를 쓴 교회의 편지 이야기고요. 공동서신은 많은 사도들이 썼던 다양한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너무 학문적으로 길어지시면 이제 지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짧게 하시고, 추천해 줄 책이, 제가 추천할 책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우리 리더분들한테 추천해 줄 책은, 아직까지는 그 새신자는 아직까지 어려우실 수도 있고, 혹 뭐 신학 깊으신 분이 있다면 같이 추천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책이고요.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적어줬고, 하나님의 러브레터, 레리 크랩, IVP 책입니다. 레리 크랩, IVP. 한국기도 학생의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은 학문적으로 적히지 않고 하나님의 러브레터, 제목 자체가 사랑의 편지처럼 편지체로 이제 이렇게 쓰여진 그런 책이라서 성도분들이 읽을 때 쭉 읽어가기 좋은 책이에요. 나머지는 너무 학구적이거든요. 이게 BC 몇 년이고, 뭐 누가 배경이고, 누가 저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내가 왜 읽고 있지?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사과는 여기까지고요.